아멘. 말씀은 오늘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을 손뼉을 치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딱 주일이잖아요. 딱 잠을 딱 깨고 아침에 집에서 거실로 딱 놓으니까 손뼉 치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손뼉 소리가. 근데 이제 그 손뼉 치는 소리가 뭔가 보니 이제 우리 신권사님이 열심히 손뼉을 치는 게 찬양을 해서 손뼉을 치는 건 아니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침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나름 힘을 내야 되잖아요. 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주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과 우리 몸도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 예배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나름 이제 손뼉을 치면서 본인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 마음과 우리의 몸이 뭔가를 오늘 주일이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자 이렇게 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나아가고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그걸 보면서 힘을 좀 얻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오후 때 밥 먹고 오는데 우리가 오후에는 참 힘들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첫째 우리가 졸리고 좀 막 보니까 힘이 드는 게 우리에게 오면 자꾸만 이제 피하고 싶고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오후 예배를 오늘 딱 밥 먹고 오는데도 놀러 가는 사람들 차 끌고 어디를 가는 사람들을 보니 부러운 거예요. 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 뭐 어디 가시는 분들을 봐도 놀러 가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다 볼일 보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고 부럽더라고, 부러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후까지 예배를 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잘 드려졌다 하고 칭찬받는 그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기도가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과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두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도 초등부부터 우리가 쭉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채워지지 않은 모든 우리 이제 청년부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이 우리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얼마큼 기도와 찬송 얼마나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내가 찬송과 기도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기도와 찬송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여기 말씀은 전체 야고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듣고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그 모든 전체의 정말 주제가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말 내가 어느 만큼 우리 주님 앞에 들어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5장 13절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13절을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엄청 이제 대조적인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추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난과 즐거움에 우리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도 오고 즐거움도 와요. 그러면 고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괴로움과 힘들고 정말 우리에게 힘든 것이야. 괴롭고 걱정과 근심과 뭐 우리에게 고난은 많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근심도 될 수도 있고 치유를 위해서 아픈 병든 자 때문에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어려운 뭐 부모를 모시면 그게 나한테는 또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고난이 신건사에 모시는 게 저한테는 고난이에요. 고난. 천국 가는 날까지 모셔야 되는 그게 제게는 진짜 최고 고난이에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가 그것도 대신 모시는 대신 큰 소리는 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제가 모시는 거거든요. 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하고 이런 거는 정말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고난이 신건사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주 노인애들도 요즘에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제가 친정 엄마지만 모시면서 알게 되고 아주 노인애들이 머리 생각하는 게 우리보다 더 생각을 똑똑할 때가 있어요. 아주 정치적일 때도 있고 어떤 때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다 원하는 것을 노인네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딱 말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들면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거, 자기가 달라는 거 다 해달라는 거더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면은 매 부딪히고 싸우거든요. 싸우게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이기고 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해야 되는 우리 정말 한 성도로서 딱 보면 그게 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워야 되고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그것이 고난, 나에게 오는 고난, 괴로움, 뭐 힘든 치유, 아픔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싸울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가 이번 주에는 뭐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보면 기도가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이는 우리 이제 간증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주님과 내가 자꾸 멀어지면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기보다는 주님 앞에 더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괴로움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내가 거기에 내가 빠져서 같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더 나아가고 어떠한 고난도 오늘 즐거움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맞춰가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고난과 괴로움과 모든 수고 우리 일도 수고도 있어요. 수고 괴로움과 고난 중에 수고도 있어. 우리가 일하기 싫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나 이제는 일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에게 수고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안 할 수 없어. 그 수고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수고와 우리에게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고와 모든 괴로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 이제 나중에 말씀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병도 우리가 요즘에 뭐
병이 희귀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해나 오염되는 걸로 인해서 희귀병들도 아까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어술이나 의학들이 정말 좋아져서 정말 뭐 수술을 해야 나으시는 분들 있고, 또 어찌 보면 약국에 가서 약만 타서 약사가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병을 따지면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것과 또 약만 먹어서 되는 것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병원에서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도 우리가 바르죠. 바르고도 우리가 약을 바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제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바르고도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 세상 사람들은 약만 바르지 기도를 안 하잖아. 모르니까 못하죠. 바르고도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고난과 괴로움과 모두 수고해서 치유해서도 하나님 다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즐거운 건 뭐예요? 우리한테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참 내가 가난했었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라는 것을 날마다 더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셔서 날마다 기쁜 일과 행복한 일, 정말 즐거운 일, 이 일들만을 더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찬송하지 않고 왜 찬송하라고 했을까? 그게 찬송하라고 한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즐겁고 많은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이 생기면 우리가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거든. 내가 원하는 거 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즐거움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 그러면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없어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즐거움이 올 때도 우리는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스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어떤 때는 궁핍함과 우리에게 정말 풍족함 이런 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우리가 거기서도 뭘 배워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들고 즐겁고 한 데서 배운 것이 뭐예요? 정말 그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그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찬송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끝인 거지. 끝. 우리 주님 주신 그 능력과 그 주님 안에서 풍족함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그 찬송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제 오늘 기도가 이제 너희 중에 병든 자에게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을 우리 이제 청하라는 것은 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병은 예전에 뭐 그냥 말도 있잖아요. 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교회에다가 알리고 지금 이제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사역자들에게 병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알리고 알고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질병들이 우리도 뭐 많이 기도하는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이것을 알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로들은 뭘 하냐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모든 것이 지금 뭐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병이 낫는 것도 기도로 낫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병든 자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려서 기도로 통해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이제 치유의 이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신유 은사를 많이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이 받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기도함에 치유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이제 선물인데 우리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우리는 그 복된 교회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든 이제 우리에게 그 신유의 은사와 치유 은사를 주시면 아니 한 사람한테만 줬으면 1000명을 기도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000명이 있는 데서 500명이 받았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도 정말 많이 주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뭐 병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 육신의 고통과 병도 있지만 마음과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치유를 받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고침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치유가 일어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가 받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15절 말씀을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 이제 병든 자를 기도하고 구원하는 것은 여기서 꼭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이미 받은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낫고 구원하는 것에는 꼭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치유해 주실 거야. 다 그 믿는 믿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으로 나타나지요. 나타나. 그 기도를 병이 낫고 고침을 받고 치유하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죠. 종을 위해서 정말 그 종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간절히 그 기도하는 백부장의 기도가 뭡니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병든 자 우리가 정말 아픈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내가 다들 물어보면 아픈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돼. 날마다 치유를 받고 날마다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강건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뭐 우리가 뭐 매일 그냥 뭐 우리가 뭐 치유 거기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괴로움도 수고도 다 우리가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치료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우리 오늘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셨어요. 구원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그 한센병을 우리 예수님이 그 한센병 환자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구했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그 한센병 환자들이 치유를 안 받았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 이제 한센병 환자 10명은 고민이야, 고민. 아니 치유가 아직 안 됐는데 가서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치유를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뭐예요?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가서 제사장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명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10명 한센병 환자를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10명이 다 갔습니다. 갔으니까 다 치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 받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구원을 받아야 이제 이어서 구원을 받아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걸 보였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이렇게 또 해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9명은 이제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9명. 졸립니까? 지금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을 지금 치료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10명이 갔어. 치유를 해줬는데 9명은 어디 간데 없고 1명만 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이 중요해. 치유를 받고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구원은 천국 가는 날까지예요. 구원에 이르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고침받고 뭐 저 세상에 나아가서 내 고침받았네 하고 뛰어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길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뭐 기도를 진짜 뭐 말씀 많이 알아서 행함이 없고 아니 고쳐줬더니 딴 데 가 있으면 세상에 가서 저기가 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혹시 이제 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는데 이제 그 고침을 받았는데 그 왜 고쳐 주셨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뭐라고 범하지 않게 그 이제 죄를 이제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혹시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픔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제 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 다 모르지만 내가 이제 통증이 왔어. 이걸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혹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어. 그거를 다시는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특별한 경우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의 힘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뭐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좀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이제 우리가 이는 이제 기도를 이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그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서로가 이제 병을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시는 뭐예요? 그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서로가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를 내가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말을 이제 하면 우리 뭐예요? 그 기도를 이제 기도를 들은 사람이 기도 제목을 죄로 고백한 것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그 기도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또 죄를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얼마나 그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어. 우리가 죄는 내가 부족하고 못하는 것은 다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고백을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벌써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이제 기도 제목을 들은 분들이 그 죄를 정확히 그 기도 제목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뭐라고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의 간구가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있어. 여기서 의인은 한 명도 우리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의인이 한 명도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오늘 여기서 말씀과 같이 서로 고백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 역사 힘이 크다란 것입니다. 이것만 해줘도 되네요. 우리가 좀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에게 그 강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것도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사람으로도 사람으로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가 오늘 보면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이 기도가 그냥 우리도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했는데 똑같은 성정인 것은 우리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우리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 비가 오고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고백하고 의인으로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간구를 크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복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많은 은혜 은사를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기도의 그 힘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즐거운 일이 우리가 다 오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가야 된다라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우리도 성정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능력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